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4월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힘을 받고 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들도 서로가 주고받을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자와 영혼을 위해 우는 자. 네,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영혼을 위해 우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런데 누구나 다 좀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을 때도 참 많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힘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첫 소절이 이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 저는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재판을 받다가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들이 끌고 나와서 성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옷을 맡겨두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맡겨두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딱 출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도 합당하다, 쟤는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이념적인 갈등들이 참 많아요. 이 신념의 갈등이 참 많아요.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좀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한 사람만 나와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반면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여놓고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쟤는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받지 않으실 거야, 지옥에나 가라 하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있는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여 주고 그를 위해 슬피 울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가치를 알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낄지 몰라요. 그럼 뭐 할 거야? 지 하는 행동을 봐. 지 하는 말을 봐. 여러분, 무엇이 진짜 경건일까요?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고요. 정말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의 정말 죽음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내 중심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 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떨까요?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하는 자와 생명을 전하는 자. 우리가 먼저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 진짜 지원이구나.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두 번째는 핍박받는 자, 핍박하는 자와 반대로 생명을 전하는 자.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 한 사람 죽인 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심판받게 하고 재판받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집을 다 쳐들어가요. 3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마다 다 방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흔적들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어디로 가져가요? 옥으로 다 넘겨주었어요. 그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마음으로는 나는 저 사람의 생각과 틀린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하죠?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적극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넘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열심을 부리는 건 좋습니다만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이 열심이 나는 선한 뜻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사울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신념에 쌓여서 열심을 다했어요. 사울은 사울의 일을 한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핍박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를 사람들이 지키고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살 길을 열어야죠. 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냥 살기 위해 도망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자기가 정말 좀 안정된 장소로 찾아서 숨어 들어가서 지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자도 꺼내면 안 돼요. 맞죠? 누군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의 집에 숨었어요. 같이 갔어요. 거기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흩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진 자들. 여러분, 5절 말씀은 그 한 일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움받았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더 남쪽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아래이고 어디가 더 위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위에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 갖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낮은 자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성경을 찾아보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 말씀 전에. 언제 나오냐?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그날 유독 사마리아를 통과하자고 말씀하셔서 지나가던 길에 만났던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유일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한 장면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사마리아가 아무리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복음 밖에 있는 변방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운 곳.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하는 자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말씀을 위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예수 생명을 그에게 심어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지원입니다. 그게 지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52장 말씀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비록 핍박을 당해서 이곳에 있다가는 붙잡혀갈 것 같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지만 그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뭐가 증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오늘도 세 번째만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된 이 일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1절 8절의 말씀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핍박을 당하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직 어디가 안 끝났죠? 땅 끝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너희는 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쭉 볼 건데요. 6절과 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름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4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이 찾아갔던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웬 횡재냐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도 빌립,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 기적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은 왜 그곳에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핍박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핍박을 위해 피하기 위해서 갔던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따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인데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빌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귀신도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했더니 내 안에 행복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엄청난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핍박을 피해갔던 빌립의 말씀 선포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 성이 변화되는 역사,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방금 인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있죠.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핍박,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 생각하지 않았던 갇힘, 생각하지 않았던 탄압,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고 저 여러분이 발버둥 치다 보면 내가 이곳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가 시간을 얻든 못 얻든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모든 것, 핍박마저도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는 일들로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